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옛날 개역 한글로 쓰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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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가지의 모양과 각가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감정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지 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정희씨도 성경 찾으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페이지수로는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4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공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사랴라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성경 구약에 사무엘하서부터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언제 쪼개졌냐면은 솔로몬 왕이 애굽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왕은 유대인과 결혼해서 국정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그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을 출발해서 후궁이 엄청 많았는데 왕비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취해오니까 그 여인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나라에서 나를 보호하는 이 신들을 나를 섬기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각 나라에서 온 우상들을 다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너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나라가 둘로 쪼개지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신하가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그 족보상으로 창세기 10장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인 흐름이 너무 비슷하게 많은데 우리도 대한민국이지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에서 북한과 남은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강원도만한 이 조그마한 땅인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스라엘 왕 헷갈려요.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게 헷갈렸는데 나중에 이제 신방전도사 하면서 제가 성경 사전을 펴놓고 계속 이거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아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들은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도 보시면 열왕기하 15장 우리 고재천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5장 1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네. 어디예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고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이스라엘 왕 하면 북쪽, 유다 왕 하면 남쪽.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6살이에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아무리 아버지가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시켜도 온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정치했냐면은
52년 그러면은 16살 왕이 되어서 52년 치리하면 몇 살이에요? 우리 인정희 씨 계산 좀 해. 뭐요? 잘 들어 들지 말고 나도 잠 못 자서 나 3시에 와갖고 늦게 잤지만 그 16살 더하기 52살 몇 살이에요? 자기는 계산 잘하잖아. 68살. 68살. 68세에 이제 왕을 하다 죽었는데 16살에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도 왕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버지 부친의 이름은 아마샤예요. 아마샤. 아버지 이름 아마샤인데 그의 아들이 모든 행위대로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가 중요해요. 행하였으나 정직하게는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놓아준 죄가 하나님 앞에 큰데 나중에 이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오늘날은 이 강대상에 저도 예수촌교회 이 밀강대상에 주일날 예배를 처음 해보는데 제가 안산에 에덴교회는 장애인교회지만 가정교회라서 제가 담임 목사로 지금도 그 교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인도하고 성찬식도 하고 축도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나눠져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왕은 국가의 이 정치를 다스리는 나라의 행정을 다스리는 오늘날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인데 직분이 다 달라요. 왕은 정치적인 일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와 보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하늘로부터 죄에 대한 값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와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양의 머리에 소머리에 안수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짐승이 백성들이 죽을 죄 대신에 죽으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예배하는 집례자가 바로 목사님인데 오늘날은 목사님이 그때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세 개의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부친은 아마샤의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준 죄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만 여기 강단에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시아 왕이 성질이 급해서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이 양을 잡아가 피를 받아갖고 이 이웃 나라에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 왕이 들어가서 안 될 그 제사 직분을
우시아가 감당하는 순간에 여기 딱 들어왔는데 이 강단 앞에 구약에는 성전뜰 마당이죠. 마당, 바깥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왕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 왕이 그 즉석에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요. 다른 성경에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오늘날도 이게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격리하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오늘 6장에 보시면 이사야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리 임정희 씨 읽어주세요. 이사야 6장 1절이요? 6절은 이사야서 6장 1절 읽으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드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게 옷자랑 성전에 가득하여. 아멘. 여기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아까 몇 살에 죽었어요? 잃어버렸어. 68살. 16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왕으로 치게 했는데 68세에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문둥병이 걸려갖고 별궁에 가서 죽었는데 우리 임마누엘 강교사님들 성경책 가지고 좀 읽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찬양 인도 시키려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고 이사야서 1장 네, 빨리 성경책 찾으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고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추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부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사야 1장과 6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 남유다의 왕들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몇 명이냐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치리할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의 마음에 집어넣어줘서 이사야가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무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고 하늘님 하고 안 믿는 분들 막 그러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길렀는데 자식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어제천 좋아? 아니죠.
마스크 벗어 그거 가려워. 마스크 안 해도 이제 코로나 병원에 갈 때 아니고 마스크 안 써도 돼. 이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은 나라가 쪼개졌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 유다도 하나님 백성인데 둘로 쪼개져 있는데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더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줬는데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부모님 마음이 슬퍼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날은 뭐 4월 축파일 나가서 절하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면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게 더 좋으면 그 쾌락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이 아주 슬픈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노리라는 것은 하나님 뭐 별거 없어 주일 한 번은 안 지켜도 봐줄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다는 뜻이거든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보다. 근데 물러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 가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회초리 갖고 두들겨 패갖고라도 이놈의 자식 똑바로 하라고 뭐 훔치는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고쳐야 된다고 매를 때려가면서도 바르게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바르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해역은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반항하고 거역한다는 뜻이거든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어 머리 생각이 병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양심의 세계,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적인 모든 생각하는 지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육은 내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면 마음이 피곤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이런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런 이 죄악상이 이사야 1장에 쭉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읽어드리면 좋은데 여기 죄들이 보면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바깥에서 살 때는 남과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바람을 피고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래놓고 주일날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떼어먹고 밖에 나가서도 엉망 여기 와서도 엉망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것처럼 이 구약 이사야서 여기 보면은 왜 그런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행동은 개차반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기에 본배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 안 돼.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그 사단이가 주는 응답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1장 21절에 보시면 친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함부로 배신하거나 나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평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행하는 행동이 이 나라 전체에 만연하고 또 그 다음에 은은 찌개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을 타서 색깔만 붉으스름하게 해가지고 이거 맛있어요 설탕 타가지고 막 돈 많이 벌려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하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우리 김미진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 탈취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위장해서 공무원한테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막 불법 건축을 개조해서 건물 많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회개시키느라고 그 부자 상위 1%를 노숙자처럼 자고 깔고 자는 침대도 고급 침대니까 다 빚쟁이들 막 입었던 고급 옷들 다 빼앗기고 서울역처럼 조금촌에서 10년 동안 노숙자같이 하면서 밥 한 끼 못 먹고 굶고 입었던 옷도 다 뺏기고 머리카락 잡아 뜯기고 깜떼기 맞고 화장실 가려면 12명 줄 서갖고 30분씩 기다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자살 시도를 2번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니까 그 세금 안 내려고 속였던 것도 죄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이 불법 건축을 개조해가지고 건물을 이득을 남기려 했던 그게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지금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지금 성경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감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보면은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거,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방백들은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도둑놈들하고 친해가 공무원들이 다 뇌물을 먹고 이 봐주고는 뒤로 한다는. 그리고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의 물을 구하고 뭐 일 해주고 막 이겨 내가 이거 해줘 너 이렇게 해줘 그러고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않은 불쌍한 고아들 부모 없는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고아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고 인건비를 조금 준다거나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잖아요. 이 남편 없는 과부들은 항상 힘이 약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는데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이 법무부, 사법부에 가서 이거 좀 해결해줘서 해도 그 법무부에서 그 변호사비 많이 안 내니까 그냥 맨날 판결을 해서 패소하니까 이 과부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우시아 왕 시절에 이게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부자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어려운데도 저번에 뭐 밥 한 끼에 100몇만 원짜리 그거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그 석가탄일 그 대체 공유를 해줬더니 해외여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그저께도 엄청 여행을 많이 가서 제가 어제 우리 박은희 전사님이 그 마장국에서에 손님이 참 진짜 많다고 이제 날씨 좋으니까 외국으로 놀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게 활짝 문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교만해갖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빛으로 된 보호자가 높이 들려있는데 거기에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였더라. 그 다음에 스랍들을 모셨었는데 그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고 둘은 발이어갖고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 오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선지자로서 꽤 괜찮게 살았는 줄 아는데 이 백성 전체가 부패하여서 범죄한 장 중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선지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이사야 1.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면서도 이 너무나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무서워서 엎드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랍 천사 하나가 이 제단 앞에는 항상 그 기도의 향불이 피거든요. 그 오늘날 하면 기도지만 이 숯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에 젓가락 여기 부조라고 젓가락을 그 불에 달궈서 그 불에 달궈진 젓가락을 이사야 입에 확 갖다 댄 거예요. 실제가 아니지만 환상 중에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입에 닿지고 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막 아찔한데 바로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이 내 입에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수많은 백성들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깨끗하지 하고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나도 그 백성 중에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내 입에 대주면 그 순간에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다시금 이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 나가는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날 한국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이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위선적으로 아닌 것처럼 사는 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회개하고 엎드릴 때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을 보호시키는 이북에는 원래는 더 많이 얼어 죽고 더 많이 굶어 죽고 지금도 이제 너무 배고프게 하니까 미사일 저거 얼마 전에 한번 쏘는데 뭐 몇 조? 3조 몇천 원이던데 3조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국민들을 먹이는데 양식을 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굶어 죽고 그 전쟁에서 진짜 자기들만이 그 전쟁하는 도구를 만드는 핵실험을 하는데 3조면 엄청난 돈이고 3조 몇천억이면 우리는 이게 만져볼 수도 없고 생산도 못할 그런 돈을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장마당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중국에서 물건 받아다가 이게 주거니 받고 파는 장마당 세력이 김정은의 이 정치 세력보다 약간 이제 우세해졌는데 좀 더 우세하면 이북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남쪽에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평신도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총교회도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우리도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는 말씀으로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게는 살았지만 산당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놓아버리고 또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많은 이 있는 자들의 횡포와 또 국가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거짓된 삶과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온 나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도 얼마나 비참한지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행악의 종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제단에 핀 그 불젓가락으로 입에 닿아주면서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총교회도 이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온 나라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